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신약 성경 바울 서신 중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신학적 진리를 담고 있는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로 그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자신의 복음, 즉 이신칭의 이신청의의 복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구원의 진리를 논리적으로 펼쳐 보인 책입니다. 로마서는 인간이 죄 아래에 있다는 보편적인 문제 제기에서 시작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선포하고 성화된 삶과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있게 다룹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설명했을까요? 당시 로마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고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 로마서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로마서 속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새로운 삶에 대한 바울의 뜨거운 열정과 깊은 깨달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6장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며 죄에 대한 보편적인 문제 제기,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구원, 성화된 삶과 성령의 인도하심,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천적인 권면과 문안에 이르기까지 로마서가 전하는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깊이 있게 묵상해 볼 것입니다. 지금부터 복음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는 로마서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시죠.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의를 중심으로 인간의 죄 문제와 구원, 그리스도인의 삶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점 서론과 복음의 필요성 로마서 1에서 3장.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하며 로마 교회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을 밝힙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으므로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논증합니다. 서론 바울의 인사와 복음에 대한 열정.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소개하며 로마 교회에 문안합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음을 칭찬하고 그들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신의 열망을 밝힙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요약하는 핵심 구절입니다. 이방인의 죄. 바울은 인간의 죄를 논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선포합니다. 이방인들은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으며 온갖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논증합니다. 유대인의 죄. 바울은 이방인을 비판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들 역시 율법을 가졌지만 죄를 짓는다는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외일 수 없음을 지적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드러난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진정한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이며 진정한 구원은 율법 준수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모든 인류의 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음을 결론짓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할 뿐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2점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구원 로마서 3에서 5장. 바울은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구원의 길은 율법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임을 선포합니다. 이신칭의의 복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브라함의 믿음. 바울은 구약 성경의 인물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교리를 뒷받침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고 말합니다. 이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구원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의 보편적인 구원 방식임을 보여줍니다. 믿음으로 얻는 평화와 소망.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왕 노릇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함을 얻고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게 됩니다. 3.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 성화와 성령의 인도하심 로마서 6에서 8장.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이 이제 죄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의 무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율법과 죄, 그리고 해방. 바울은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지만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율법을 통해 죄의 권능 아래 있음을 깨닫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는 죄를 행하는 비참한 현실을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성령의 법과 승리.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을 따라 사는 자는 육신이 아닌 영을 생각하며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선포하며 승리를 노래합니다. 4.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 문제 로마서 9의 서열한 자.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거부한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드러내고 그들이 왜 복음에서 멀어졌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함께 포함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탄식.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한다고 말할 만큼 간절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구원은 혈통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달려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삭과 야곱의 예를 들며 하나님의 선택을 논증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 이스라엘은 율법의 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믿음에 의해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보편성을 선포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함과 이스라엘의 회복.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님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일부러 넘어지게 된 것은 아니며 이들의 넘어짐이 이방인의 구원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올리브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처럼 되었으니 교만하지 말고 이스라엘이 다시 접붙여질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오묘함을 찬양합니다. 5점.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과 권면 로마서 12에서 16자. 바울은 지금까지 설명한 신학적 진리를 바탕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지침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권면합니다. 교회 공동체와 사랑의 의무. 은사에 따라 서로 섬기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존경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 권세에 대한 순종과 사랑의 완성. 국가 권세에 복종할 것과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것을 가르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믿음이 약한 자와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이며 음식이나 절기 문제로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바울의 사역과 마지막 인사.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음을 밝히고 로마를 거쳐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을 말합니다. 베베,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베네도 등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그들에게 문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라는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16장 전체를 통해 인간의 죄 문제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에 대한 바울의 심오하고도 체계적인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지에 대한 가장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는 위대한 신학적 교과서입니다. 로마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구원자가 절실히 필요함을 깨닫게 합니다. 둘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율법의 행위나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믿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선포합니다. 셋째, 구원받은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의 삶이 성화의 과정임을 강조하며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할 영적 의무를 가르칩니다. 넷째, 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서로를 비판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 받아주며 사랑으로 모든 율법을 완성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로마서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여전히 강력한 도전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해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깊은 통찰과 감동을 주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한 성경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